지난 주일에 십계명을 영원한 도덕률의 그 내용으로 여러분께 이제 설교를 했고, 그 중심 스피릿, 가장 중요한 이 도덕률의 정신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철철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참 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시고 또 격려를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여러 규례들을 읽으면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특별히 그 사회법들을 이야기할 때 형법,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어다. 굉장히 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회법은 그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말적 그 나라의 모형으로서 소위 말하는 신주 국가로 theocratic kingdom으로서 그 상황 속에 적용됐던 내용이다. 물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배경에는 도덕법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적이고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땡겨서 가져다주는 일종의 종말의 현재적 침투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은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것을 이제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교회가 처음에 이제 신약교회가 초기에 시작될 때도 이 구약의 신주국가에서 이제 크리스토크레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형을 교회가 갖잖아요. 근데 그때도 잠시 동안 이 말세적 심판이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잠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거꾸로 침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또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지만 참 안 좋은 일이죠.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그러나 즉각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 돌이키시는 것. 기다리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더 깊이 느끼면서 또 죄는 회개하고 새로운 용기를 받고 주께 나아가는 그런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오늘로 왔습니다. 속죄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법계 위에 올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내용을 오늘 좀 읽었습니다. 이 보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24장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어요. 2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을 하죠.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면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시내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림을 했는데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마도 하나님의 형체를 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그 나타나심을 이렇게 담고 있는 보좌를 봤을 것 같습니다. 보좌, 어떤 보좌라는 것. 그리고 그 발 아래 그 보좌 밑에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세파이어인데요, 세파이어. 그러니까 아주 광활한 스페이스가 있고 이게 어떤 색인가 하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맑고 청명하잖아요. 가을 하늘 파란 것 같은 그러한 스페이스가 저들 앞에 쫙 깔려 있고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현을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들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서 기록되어 있는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먹고 마실 분위기였을까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근데 먹고 마심의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됐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흰 보좌가 나오는데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저들을 맞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고 저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고 마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이제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재밌죠? 종말은 성경에 보면 종말에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하죠. 제가 첫사랑반에 지난 화요일 그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 참 이해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해하셨겠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셨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 the end라는 데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실제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시간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완성된 현실, the end입니다. 이게 종말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나타나죠? 계시록에 두 군데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종말입니다. 종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곳이.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장소가 하늘이에요. 하늘 보좌. 그래서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위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곁에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있고 생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연속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대관식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의 궁궐로 지으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종말이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떨구여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말적 보좌에 여전히 계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매주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정말 그 공의와 사랑이 강처럼 하수처럼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를 둘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막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쏟아지고 무질서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 현실. 천상의 예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린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은 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모든 만국의 귀한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결국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좀 뭔지 몰라도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먹고 사는 문제만 다루는 현실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념이라든지 좋은 철학과 다를 것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초월적인 부활의 신앙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누리는 초월적인 신앙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비한 소망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좌 얘기를 할 겁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보좌예요. 그게 바로 시은소 또는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사하는 자리라는 뜻이겠죠. 속죄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거기 보니까 5번이라고 써 있고 맨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5번에 보니까 시은좌, 그러니까 시은좌. 이 말도 어렵죠. 은혜를 받는, 은혜를 주는 자리다. 좌라는 말은 보좌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은혜의 자리라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아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인 거죠.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는 mercy seat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률의 자리. 근데 이것을 이 법궤 위에다, 법궤는 박스죠. 박스인데 이 박스는 4명의 남자가 멜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 무게도 좀 중후했을 겁니다. 통나무로 지어지고 나무로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황금을 입힌 거기 때문에 무게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거대한 뭐 물체는 아닙니다. 그 위에 천사의 날개 달린 천사들의 모습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들이 날개를 벌려 덮은 그 중간 지점을 거기에다가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 24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제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임하셨잖아요. 근데 이 단회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의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저들의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떠나지 않고 저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함께 있음의 표현으로 성소를 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소,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 그래서 2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형대로 장막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법궤도 만들어서 지성소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위에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와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두 천사 사이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냐? 초월자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그 조그만 보좌 위에 앉아 계시겠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신 거예요. 초월자이신 그분께서 I want to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시로 너희가 성소를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의 돌비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은혜의 보좌를 만들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요새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청년들한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난 청년들을 좋아하는데 청년들이 나가 너무 나이가 이젠 들었다고 안 만나지 않을까? 우리 아들들이 야, 문제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are old fashion. 그러면 old fashion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old fashion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가 다르다. 어떻게 그 문화의 갭을 내가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일단 양복부터 벗으세요. 주일 예배 때 양복부터 벗어요. 이거는 나는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거는 올드 패션의 의미고, 지금은 그걸 그런 의미로 보지 않고 당신은 나와 다르다는 의미로 본다는 요새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안 입었는데 저 사람만 저렇게 입었다는 것은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복부터 벗으려는데 여러분 제가 벗어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텐션을 느끼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텐션이 느껴지는 거죠. 보좌가 있는데 이 땅에 여전히 그 보좌는 닫혀진 보좌예요. 닫혀진 보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고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여러 갈래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 막혀서 지성소는 이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장소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깜깜해요. 아무 빛이 안 들어가니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을 거예요.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에 엄청난 이 속죄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씻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은 못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좌는 닫혀 있어요. 이게 텐션이에요, 텐션. 갈등. 근데 구원 역사의 모멘트 중에 엄청난 모멘트가 등장을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여전히 성전은 있었고 이 세상에 구약의 어떤 성전의 틀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여전히 언약궤 또는 시은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거하고 싶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싶으신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씻고 또 씻어도 되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완벽한 제사를 once for all 단번에 치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기에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세상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셔가지고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현실입니다. 이런 활짝 열린 보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로 가야 되죠.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양복을 벗고 사람들의 사이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사시다가 그들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다 깨뜨신 분이다. 단 죄는 없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 하나님의 그 면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once for all 단번에 영구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언제든지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열려있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좌는 시은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시은소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했는데, 그럼 두 번째 보좌는 뭐냐? 사실 진짜 보좌죠. 진짜 보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이미 완성된 종말. 창세기 1장으로부터 지속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그의 보좌에 앉으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랬습니다. 승천하시니. 승천했다는 말은 하늘을 가르고 올라가셨다. 하늘 지성소로 하늘을 가르고 올라가신 그분께서 그의 온전하신 제사를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로 그곳에 계신다. 하늘보좌. 하늘보좌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은 어디냐? 그 윗부분에는 구약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예배했다. 그러나 시내산이 아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졌던 이 땅의 시은 산, 자연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시온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그곳에 왔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하나님의 보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요. 이건 건물이에요.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모형으로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보좌가 있나 보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 높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키가 작아서 쓰면 안 보여요. 그냥 바닥에 쓰면. 높이 올렸어요. 사실은 제가 그 가운데 가서 설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매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적화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가 나아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라는 말이 이게 참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3000층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부터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거기를?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웬만한 그 회사나 웬만한 단체는요 그 자기네들이 그 로컬돼 있는 서버를 다 갖고 있었어요. 서버는 메모리를 저장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종의 서버의 역할을 갖고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왜냐하면 이제는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어떤 서버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센트럴라이즈 된 이 서버라는 게 누구도 어디인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또는 기술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좀 아니까 아마도 미국 어딘가 있을 거다. 아마도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떤 곳에 있을 거다. 아마도 전기가 굉장히 싼 곳에 있을 거다. 많이 써야 되니까 전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은 클라우드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요새는 다 아이폰 또 맥 쓰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화를 바꿔도 뭐 이거 가지고 뭐 넣고 빼고 안 해요. 그냥 다 위에서 다운로드하지. 여러분의 중요한 파일을 어디다 저장합니까? 클라우드에다 저장합니다. 그게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기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직도 제가 중요한 파일은 여기다 저장해야 돼. 저기다 저장하면 불안해. 왜냐면 이거 아직 개념이 잘 안 오니까. 그러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하고. 계속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해주고. 계속 새로운 게 오고. 우리의 정보가 다 올라가 있고. 예, 여러분이 전화에 저장한 모든 사진들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막는 길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요. 로컬라이즈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항시 접종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있다. 자, 제가 뭐 컴퓨터 시대와 지금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동일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마치 클라우드와 언돼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보좌와 연결돼 있고 그 하늘 보좌와 연결돼 있는 그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천상에 계속 언돼 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함께 올라가 예배한다. 천상에서, 종말에서. 놀라워요. 이 천상의 개념은요. 종말의 개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의 일과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6일 동안의 삶에 있다가 쭉 하루 올라갔다가 쭉 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이 픽 익스피리언스가 6일 동안 준비되고 또 6일 동안 파송되는 현장이죠. 천상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아니, 나 죄인인데요. 어제도 죄졌고 오늘 아침에도 좀 죄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앞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세인트라고. 여러분은 죄인이죠.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의 개념은 종말적 개념이에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미리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저는 지질이 못났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너는 지질이 못났을지 모르지만 나의 디자인과 나의 계획 속에 너는 너무 위대한 존재다. 세상이 너의 진가를 알았다면 네 앞에서 너를 경배했을 거다.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바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고 여러분은 영광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지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엿볼 수 없는 하나님의 종말적 성취가 이미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어떤 무게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짓밟는 순간이 아니라 넘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말적 영광스러운 계획을 선포하고 그것이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가 나의 영광 속에 나와서 나를 경배하는 그 순간에 너는 종말의 현장에 올라온 거다라고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 예배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도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수억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시에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 기도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이브로.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동시에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있어요? 옛날에는 TV에서 영화를 방송한다 그러면요, 매달 며칠 몇 시에 영화가 방영되니까 기다렸다 그때 TV 틀어서 보세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VOD, Video on Demand, 뭐죠? 넷플릭스처럼 순서 기다립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원할 때 켜서 키면 여러분의 시간에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길래 저게 가능하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저희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게 현재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에게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의 살과 피를 참떡과 음료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성도 여러분, 그 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음의 문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함께 교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